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창조의 섭리. 뭐요?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단 창세기 1장 1절이 부정이 돼버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창조의 섭리가 부정되면 성경 전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겁니다. 그 창조의 섭리.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뿌리와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창조죠.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에게 입히셨어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굿 그러신 거예요. 굿이 많다. 너무 좋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좋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창조의 섭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한테만 여자한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안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2장 24절을 보세요. 자, 요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24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가 나오냐면 결혼의 섭리가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의 섭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창조의 섭리로부터 나온 결혼의 섭리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섭리인데 이게 예배소서 5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결혼의 섭리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영적인 의미가. 사람이 부모를 떠날 때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근데 이게 이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게 뭐래요? 요게 비밀이래요. 뭔가 공개된 숨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뭐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섭리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안 해요. 어쨌든 결혼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시대에 그 창조의 섭리 속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 섭리 속에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딱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남자지. 딱 보면. 그러면 딱 보면 교회는 여자인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결혼의 섭리가 부정이 되면 이것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의 섭리를 통해서 영적인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이것도 깨지고 부정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 한 가지가 부정이 되면 창조의 섭리가 부정이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부정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뭐 한 교회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식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상관이 없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 22절부터 24절인데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창조의 섭리가 부정되면 하나님이 부정되는 거예요. 22절 읽어봅시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유다 족속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을 행했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별 문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준, 악의 기준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했어요. 이 기준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악했는데 읽어보세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이제까지 했던 모든 악한 일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계속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왜 화나셨냐면 창조의 섭리가 부정되기 시작했거든요.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자, 뭘 세웠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해요. 뭐 해요 지금? 우상 숭배를 하죠. 요거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자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읽어보세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자, 우상 숭배하는 중에 나타났던 게 뭐냐? 남색이에요. 이 남색이 뭐냐? 요거를 대적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민망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남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유전자의 문제면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중에 뭐가 나타나요? 남색이 나타나요. 있었고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거를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이걸 온 유다가 본받아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자리에 이게 있었어요. 이걸 보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역사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성적 취향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이거는 같다. 이거 자체가 창조의 섭리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거다. 항상 우상 숭배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5장 11절부터 또 볼 거예요. 15장 11절 읽어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이 다윗 같았습니다.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고 모든 우상을 없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멸하는 자리에서는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거니까. 곧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뭐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무슨 기호도 아니고 뭐 유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사탄이 그 생각을 딱 심어주면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마아가라고 하는 엄마가 우상 숭배하니까 폐위시켜버려요. 믿음의 결단이죠.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게 뭐냐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멸할 땐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지고 타락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신약엔 없었냐?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이것을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요. 로마서 1장 말씀 볼 건데요. 로마서 말씀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서로 몸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법이에요. 법. 자,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는 개인의 죄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달라요. 법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 법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물들어가요. 어디에? 악에. 그래서 악이 법이 되는 걸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악한 왕들이 괜찮아? 그때는 왕의 말이 법이 되던 시절이니까 그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25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보세요. 서로 몸을 더럽힌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뒤에 나와요, 정확하게. 서로 몸을 더럽히는 게 이건데 이 현상이 왜 나오냐? 여기 나오는 게 답이. 다시 한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거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거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경배하고 섬겨요. 그게 사람이 됐든 이념이 됐든 거기에서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왜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지 그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영적인 전쟁이 말도 못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 개인 취향이라 어쩌네. 개인 취향이면 그냥 두면 되잖아요. 왜 그걸 법으로 괜찮다고 하냐고요. 법으로.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는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순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일탈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 피해는 하나님과 몸된 교회 직격탄이에요. 직격탄입니다.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제 남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여색도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이게 참 애들이 있어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영리로 쓴다 이거. 영리로. 27절. 참 말할 수가 없네 내가. 27절 읽어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는 남색하고 여자는 여색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요 반바지만 입고 달려도 무슨 음란 공연죄인지 뭔지로 그냥 잡혀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경찰이 보호를 해줘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어쨌든 뭐 보지도 못할 거를 막 그냥 하는데도요 경찰이 보호해줘요. 소수자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약에 반바지 입고 벗고 돌아다니면 바로 체포돼요. 우리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28절도 그냥 마저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것 때문에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건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단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법으로 되는 순간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게 옳다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목숨을 걸고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정죄하신다. 그냥 정죄,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항상 시대의 우상 숭배랑 함께 간다는 거.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이 결혼의 섭리,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영적인 섭리가 더불어 이루어지는데 이게 부정이 돼버리면 이것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1장 28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조물주가 계실 그 자리에 피조물의 것을 갖다 놓음으로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